본문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엇을 의지하는 삶을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지금 이것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리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 가운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월요일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보다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출발점은 뭐냐면 내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위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10대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잡혀갔을 때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이 세 친구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 모든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음식이라는 것은 이방의 음식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어떻게 돌파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시험해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열흘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한번 채식을 먹어보겠다. 이 채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음식,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음식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흘이 딱 지났는데 그 얼굴이 환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포로들보다,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더 탁월한 얼굴과 탁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다니엘은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노년에 그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 즉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한 번의 위기가 다가오죠. 어떤 위기입니까?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어야 된다는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왕에게 가서 한번 읍소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 눈에 속임을 주고 이제 당분간은 기도하지 않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 밤에 그 왕이 잠을 못 자요, 다니엘 때문에.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 가운데,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 그리고 위기를 통해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그 위기 앞에서 기도로 위기를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네 마음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지금 이 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모세가 죽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너는 건너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는데 이것은 위기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데 모세가 없어서 막막한데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너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에게 말할 테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건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에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에서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요.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고 이제까지 장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거나 또는 종종 전화가 오거나 또는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묻어난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 아내가 굉장히 정리가 이렇게 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저희가 좁습니다. 근데 이필은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오셨어요. 한 2주 전인가요? 네, 그 오시더니 이 안에 집회 전에 예배 전에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오시더니 그냥 조용히 이 안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안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꺼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물건을 꺼내려면 모든 물건을 다 꺼내야 되는데 막 이제는 쭉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 이필은 집사님이 그런 인사를 하시고 이런 정리하시는 걸 잘한다는 것을 제가 듣기는 했는데 확인은 못했는데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교회 본고를 타보고 목사님 이 본고를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떤 시간을 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지금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느냐 하면 이제까지는 우리를 본 거죠. 우리를.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잘하나? 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나? 나는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하나?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우리가 보였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점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면요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면요 옆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 있었냐면 연약한 이들에게 있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납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한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막 돌로 다 치려고 해요. 돌로 다 치려고 이제 다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바닥에다 글을 이렇게 쓰세요. 바닥에 글을 이렇게 막 쓰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 글씨를 잘 쓰셨을까? 네.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칠판을 갖다 줘서 이제 제가 글을 쓰기는 하지만 그냥 끄적이는 겁니다. 네, 글을 잘 못 써요.
예수님이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이랬던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교회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1세대는 어디 있으면 자기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아낙 자손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시선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같다? 네,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가나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2세대 백성들에게만 여호수아 땅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1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분명히 그 믿음을 주었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꽂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 꽂힌 겁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메뚜기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들이 안 된다고 말했고 그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뭐냐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모두가 일어나서 모두가 함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백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올 때 그들이 다 꿈을 꾸면서 나왔어요. 어떤 꿈을 꾸면서 나왔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자리에 앉아서 다 울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철푸다 맞는 장면이 있잖아요. 철푸다 맞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너무 큰 사건이 발생이 되면 그냥 다리에 힘이 팔려서 축 주저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믿음의 세대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막한 인생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격에 속한 모든 성도님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만 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늘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선봉장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여러분, 누가 일어나야 하고 누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누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결론은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들어갔지만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성적인 판단으로 혹은 판단을 넘어서서 자기를 비하하는 그 마음으로 망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단을 건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